집어넣어 주시고요. 우리 좀 하시던 이야기 멈춰주시고 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5분 남았네요. 5분 동안 지난주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질게요. 또 누군가 들어와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예배 분위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 멈춰주시고요. 예배 드릴 준비 마음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주의 친구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생각하시는지 주님 언제나 생각하시는지
아버지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두를 아우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힘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누군가에게 가장 슬픈 순간이고 누군가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몇 분이 없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요.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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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몸이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좀 돌리셔서요. 인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눈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학생들도 면접 보러 갈 때 꼭 눈을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기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면 꼭 아이 컨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 컨택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당당하고 도도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아이 컨택이 있고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아이 컨택이 있대요. 이런 거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거는 시켜서 하는 건데, 당당한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예배 계속 문화운동 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주시고요.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꾸 교회에 오시면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시면 필요한 이야기는 작게 소곤거리시는 거고요. 이곳에 오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여있냐면 30분 먼저 오면 비굴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늦게 들어오시면 비굴하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좀 일찍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53분이 되면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바로 시작할 거고요. 찬양과 기도, 대표 기도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를 좀 변형하고 있습니다. 하늘교회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1일이죠. 예. 주일부터 월화입니다. 전교인 다 가실 수 있고요. 아동부, 중고등부는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어른분들은 오셔서 쉬실 수 있도록 대신에 저녁 집회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오시는 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니까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후에 점심을 드리지 않고요. 각자 부서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배니까요. 중고등부 어디서 모이죠? 네, 2층에서 모인다고 하네요. 청년부는 모였다가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모였다가 가신다고 하고요. 여성교회 가사실이시죠? 네, 남성교회는 하늘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일 낮 속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 얼굴 나오기 전에 다음 주 예배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도 많이 컸겠네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이 사진을 2년째 보고 있으니까요. 네.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우리 성가대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찬양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가 커다란 화두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잘 생각해 보시고 성가대, 찬양단, 교사 등등으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전교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늘교회를 꿈꿔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참사랑입니다.
불필요한 핸드폰 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전원 확인해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전원 켜져 있어? 예. 그냥도 들리시죠? 예. 하나, 둘. 전원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음량선 들어갔어요? 캐논 잭 뒤에? 하나, 둘, 셋. 잠깐 확인할게요. 그 앞에 지금 제 소리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블루. 선만 확인해 주세요. 제 소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예. 선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오, 정말 확겠네.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갈게요. 지난주 말씀 끝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고춧가루 몇 가지 있었는데 어떻게 거울 많이 보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보여진 것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자주 한 얘기예요. 만약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딱 주실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이게 저희 집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집 TV 너무 예쁘게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든지 아래가 잘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잘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치려고 AS를 신청을 했더니 요만한 TV 한 대 사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수리비용이. 그래서 이제 바쁠 때가 됐나 보다 7년 됐는데 바쁘자 그러고 지난주 화요일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5일 만에 TV가 왔어요. 왔는데 위에 있는 3cm가 다 이렇게 뜯겨져 있는 거예요. 삼성이었는데 노멜 괜찮죠? 삼성이었죠? 아무튼 삼성이었는데 애들이 너무 죄송하다면서 금방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슬프잖아요. 아시죠? TV가 저런데 그래서 좀 며칠 있다가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아직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집은 오면 문을 열자마자 이 십자가가 보여요.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면 기억나시죠?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셔서 언제쯤 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늦어도 수요일까지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전화해서 수요일인데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늦어도 금요일까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한 번 더 전화해서 날짜가 정해지냐 그랬더니 제품이 지금 없대요. 그래서 내일 온다고 했는데 좀 슬펐어요. 슬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차은혜 목사님이 정말 수요일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온대?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쯤 온대. 그래서 화냈어. 그랬더니 이게 화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낸 건데 실은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화요일날 그 운전을 이렇게 고가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 2차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정지를 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안 그 IC 나왔을 나온 거기서. 근데 어쨌건 뒤에서 봐도 100% 안전거리 위반법으로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이제 추돌을 했어요. 내렸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치신 분이 나와서 한참 화를 내셔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상황이 좀 그런 걸 아시니까 다 괜찮다고 이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보험사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증이 될 것 같다고. 그쪽 차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구형 아반떼였고 그렇게 돈이 들 수가 없는 차인데 아무튼 뭐 그랬어요. 다른 일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때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행함이라는 설교를 계속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고선 그런 거 있죠. 제가 전화하고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 카메라로 찍어서 나를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한옥교회 학생들한테 언제죠? 3년, 4년 전인가? 예배하는 모습을 비디오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근데 보여주고 나니까 학생들이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릴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 생각하니까 실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행함으로 거울을 볼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실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도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 비유도 굉장히 적절하게 바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해 주제 행함이었어요. 아마 잘못한 실수가 되겠죠. 근데 그 실수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말에 대한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이게 머리말 같은 글인데, 근데 재밌는 건 야고보서 2장엔 말보다 행함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말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말씀이 생각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행함 없는 믿음 이야기할 때 혹시 좀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거든요. 힘이 든 사람이 있는데 평안하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걸 한번 저희가 쭉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솔직한 느낌을 느끼시면서 한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갑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재갈, 말에 입에 물리는 거죠. 그리고 작은 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그다음 바로 정답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몸에 작은 지체에 있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셋이 뭐가?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때 지난주처럼 어떤 부끄러움이 드십니까? 맞다, 나 말을 실수 참 많이 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다. 누구 그런 사람이 이제 말 실수해서 듣고 그랬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요, 말에 대한 글을 만약에 야고보 2장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멈춰있으면 저희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마 야고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좀 무섭죠? 여러분, 옆 사람의 혀를 한번 보시겠어요? 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만약에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면, 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혹시 나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말실수로 곤란을 겪어본 적이 있다. 네, 아무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말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구두 수성공이 있었대요. 구두도 만들고 고치기도 하는. 그냥 구두 수성공이 그러니까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두도 이제 고친 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돈을 받아야 그걸로 이제 뭔가 빵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면서 여기 구두 고친 거 갖고 왔습니다. 돈 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거 알죠? 돈 빌릴 땐 찾아오는데 갚을 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구두 주면서 저 미안한데 주말에 갚겠다고. 예. 딴 데 가서 또 저기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실은 내가 그만큼 돈이 없으니 절반만 주고 나중에 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이 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제가 만약에 준식이한테 뭐 이제 구두를 갖다 주면서 3만 원이었는데 10,000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식이한테 제가 딴 거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5만 원짜리 받는데 그 5만 원짜리는 외상으로 달라고 나중에 주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도 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구두 성공이 오는 길에 그 받은 10,000원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막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오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내가 오면서 겨울이라 좀 따뜻한 옷을 좀 사다 달라, 자기 옷을 사다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옷도 당연히 못 샀고 심지어는 그 주에 먹을 빵도 못 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점점 두렵기 시작한 거죠. 야,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이건 말이야, 주식이가 5만 원짜리 옷을 안 줘서 그래. 막 이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 허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저런 돈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한겨울에, 저게 뭔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속옷 하나 입지 않고,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추워서 한겨울이니까 추워서 웅크리 입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처음에는 되게 춥겠다. 좀 죽었나 그러고 갔는데 춥진 않아서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추워 보이는. 한겨울에 옷 하나 입고 이러고 달달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도와줄까 하다가 누군지 작은 마을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괜히 했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허연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 찜찜한 거 있죠.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래 지나가다가 집에 왔어요. 와서 자기 겉옷 뻗어서 이렇게 주면서 또 더 재밌는 건 옷이 별로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자기 옷인데 안에는 아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추워서. 그래서 아내 옷을 보여주면서 이제 딱 입히고 이제 구두 수선하면서 이제 수선할 걸 또 하나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털신을 신기고 물었어요. 누구냐, 이름 뭔지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해. 너무 추워서. 그래서 혹시 갈 데 있냐고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제 아내 편을 얘기해 볼게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내가 이번 겨울에 남편이 옷을 사오면 안 춥게 내가 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오면서 남편이 밥을 좀 먹고 왔으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안 해도 되는 빵이 넉넉하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한 젊은 청년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실까요? 아 저거 또 술 마시고 왔다고, 저 또 어디서 저런 논팽이 하나 만나가고 저 데려왔다고 나라고 아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청년한테 이제 잠깐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이 부인이 막 화를 내니까 남편이 알도 좀 됐고 좀 밥 좀 차리라고, 밥도 안 먹고 왔냐고, 그 빵은 사왔냐고, 안 사왔다고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일단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봤더니 정말로 자기 남편의 겉옷 말고는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거죠. 얼마나 입춘 날 무슨 사연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밥을 먹여주면서 따뜻한 거 먹으라고 이렇게 스프를 끓여다 줬어요. 근데 먹는데 이 청년이 처음으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저 표정 없던 사람도 웃네. 아무튼 그 다음 날부터 갈 것도 할 것도 없어서 같이 구두 수성공이 됐대요. 되게 잘 배우는 거예요.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굉장히 큰 덩치가 큰 부인이 왔대요. 오더니 비싼 가죽을 딱 내주면서 이런 가죽 본 적 있냐고. 독일에서 나한테 비싼 거. 이거 만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거 군인이었어요. 이 구두가 만약에 만들었는데 1년 안에 해지면 그럼 내가 10배로 물 거라고. 그 감옥에 보낼 거라고. 자신 없으면 건들지도 말라고. 그런데 딱 그 사람이 그 청년을 봤는데 되게 손이 잘하고 있었어요. 씩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 있구나 싶어서 하겠다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비싼 가죽을 이상한 모양으로 자르는 거예요. 왜 저래? 근데 좀 이따 봤더니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우리 끝났다. 저 군인은 우리 끝났다. 근데 좀 이따가 그 같이 데려왔던 하인이 왔어요. 하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아까 구두 맡겼잖아요. 네. 이제 구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요? 우리 주인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구두 말고 그 관에 넣을 때 시체한테 신기 슬리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그냥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마무리를 해서 줬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열심히 또 일했는데 그 청년 지금까지 몇 번 웃었어요? 2번 웃었어요. 6년이 지났는데 한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아주 예쁘게 한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차에 한 명이 앉아있는 게 보여요. 봤더니 쌍둥이에요. 꼭 지금 우리 슬기 여기 앉아있고 담비가 아파서 못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아이가 아픈 아이였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막 이제 맞춰주면서 너무 이뻐하니까 물었어요. 언제 낳았어요? 막 물었는데 실은 제 딸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실은 자기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 옛날에 그럴 일 많아서 다 죽었고, 실은 얘네들보다 8개월 빠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도 2살 때 죽었다. 그럼 이 딸들은 어떻게 키우게 되냐 했더니 옆집 아인데 남편이 그 병으로 죽고 아내도 아이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마을에서 이 아이를 누구 키울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젖이 나오고 있는 엄마가 이 엄마밖에 없는 거죠. 8개월째 먹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이다가 계속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은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 낳자마자 죽으면서 이제 아이 몸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한 이틀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몸에 깔려서 한 달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고 보시는 분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가 되게 보물 같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3번째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에 다 열심히 이제 아이의 신발을 만들었어요. 신발을 만들고 나서 쌍둥이 신발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제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몸이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이 들을 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실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오셨고, 2번째, 왜 3번 웃으셨습니까?를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책으로 읽으신 분 많으시죠? 흔들어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6분이나 쓰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게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의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단편집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읽을 책을 쭉 샀어요. 10몇 권을 샀는데 제일 만만한 이 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꽤 긴 한 40페이지 얘기 지금 A4 한 장에 딱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너무 좋았다고 올렸더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 뭐로 살아요? 밥으로 살아요. 네. 이거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거기다 올리신 거예요. 빵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존경하는 저희 회장 목사님이신데 빵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CBS에 전체도 계셨고 제가 그래서 전 밥이요 올렸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저 아래쪽에 계신 또 목사님 저는 떡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희 목사들의 유머가 이래요. 절대 목사였어요. 네, 아무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요 이번 한 주에는 이 말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 3장을 설교하려고 막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에 대한 설교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한참 2009년부터 이 부평업사에 혹시 이 팔찌 아직도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3번 끊기담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많이 했었고 기억나실 거예요. 하늘 노래 다니는 분들은. 그다음 비폭력대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MBTI 유형별 대학부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막 딱 뭐가 안 잡혔어요 지금. 근데 어저께 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으면서 말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힘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청년의 이름이 거기에 보면 미하일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미하일이 뭔지 아세요?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영어로 뭐라고 읽죠? 마이클이라고 하죠. 마이클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은 미카엘입니다. 히브리어고요. 그 사람 이름인데 이게 뭐 미하일하고 다 미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이름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 러시아에는 미하일이 진짜 많습니다. 하여간 천사의 이름이었어요. 이 미카엘한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미카엘 천사인데 그 쌍둥이 엄마를 데리러 간 거예요. 영혼을 데리러. 근데 이 엄마가 생각해봐요. 남편은 죽고 자기는 아파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천사를 본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걸 안다고. 천사한테 빈 거죠. 천사님,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빠는 죽고 나밖에 없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가겠다고. 근데 이 미카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카엘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도저히 저 쌍둥이 엄마 제가 못 데려옵니다. 저 아이가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다시 가라.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는데 네가 대신에 3가지 답을 얻어야 된다. 첫 번째 뭐였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쓰러져서 이제 다리가 불구가 됐고 날아오면서 갑자기 날개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까 봤던 이 모양으로 있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하얀.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추운데 갈 곳도 없고 처음으로 추위도 처음 겪어본 거죠. 천사가 사람이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갔는데 교회가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추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주인이었어요. 근데 오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술을 잔뜩 취해갖고 욕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아내들은 어떡하지 옷은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사가 생각할 때 참 자기 안에 입힐 옷도 없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날 도와주려고 막 얼굴이 정말 괴물처럼 하고 왔대요. 너무너무 무섭게.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 그래 또 돈 못 받겠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갑자기 좀 있다가 자기 향해 걸어온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 자기한테 입혀주더래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그 책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죽음의 숨결이 느껴졌대요.
남편을 향해 막 쏟아댔는데 그 죽음의 숨결에 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막 이야기를 하다 그러거든요. 여보, 당신도 하나님 믿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내의 표정이 또 천사처럼 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웃었는데 그 웃은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 아, 사람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해답을 찾았다 그러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뭐 성선설, 성악설 해서 사람이 원래 선하다, 원래 악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주셨고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실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다음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샘이 한 구덩이에서 단물과 스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도 가끔 욕하시죠? 어때? 죽음의 숨결을 가족에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 혹시 부모님에게 죽음의 숨결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 아무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말 속에 그런 이것저것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히브리서부터 나누고 있는 거 세 가지 믿음 얘기했네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도 우리 가운데 너희가 왜 욕을 하냐, 왜 잘못된 말을 하냐 그런 말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그걸 본 거죠. 아, 사람 마음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좀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지고 살자. 그 열매를 맺자. 여러분, 열매가 맺지 않는 게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 여러분, 그 열매가 맺지 않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넌 성령의 열매 맺을 거야.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면 그 씨앗이 심겨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은 거죠. 왜 이 군인 앞에서 왜 웃었냐는 거예요. 왜 웃었냐면 이 군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말이야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신발 해주면 내가 이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카엘을 딱 보는데 그 뒤에 자기 친구가 서 있대요. 자기 친구 누구예요? 천사가. 중에서도 딱 서 있는 거니까 막 1년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저거 오늘 죽을 텐데. 그래서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웃었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가? 여러분 뭘 모르는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아니에요. 좀 다르요. 좀 더 심오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진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사람 모른대요. 그래서 이 단편집에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왕은 왕이 되려고 많은 걸 가지려고 또 부자가 되려고 막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저거 있잖아요. 땅 가지려고 저녁까지 돌아오면 이 땅이다. 근데 막 하다가 나중에 결국 숨차서 죽잖아요. 그 일이 이 단편집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다른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아까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TV 좀 없으면 어때요? 그죠? 아니에요? TV 좀 없으면 그거 좀 안 보면 어때요? 가끔 이렇게 반신경 봐도 괜찮잖아요. 왜? 소리 다 들려요. 소리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막 화를 냈는데 실은 저도 그런 거예요. TV가 작았으면 또 새로 산 TV니까 저 기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소리가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택배기사 아저씨의 팀종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TV가 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제가 사고를 냈잖아요. 사고를 냈으면 뭐 값을 치러야죠, 그죠? 할증도 돼야 되고요. 근데 저런 분들 제가 사고를 냈어도 할증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것도 제 욕심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수협에 오셨던 분들에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람이 뭐만 알아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만 알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뭐 성적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 미하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내가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카엘이 이야기할 때 그게 되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왜? 읽으신 분들, 아까 읽었다고 손 드신 분들. 읽었던 거죠. 읽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누가 대신 봐주면 돼요?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봐주면 돼요. 제가 이제 사고를 내고 집에 왔어요. 근데 뭐, 처리도 금방 끝났어요. 이제 와서 그냥 거리도 됐네요. 가세구리 다 끝났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저는 마음속에 그런 거, 이거 저거는, 일단 다행히 안 다치셨다니까. 저도 안 다치, 사람 안 다치면 일단 첫 번째 감사한 거잖아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근데 저거 나중에 할증되면 비싸겠는데 이 고민하면서 와서 막 혼자서 블랙박스 꺼내갖고 혼자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이 생각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제 아내한테도 표정이 안 좋으니까 갔다 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실은 사고가 났어 그랬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블랙박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할까? 부대 1로 해달라고 막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몸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턱 났어요. 한쯤 정도 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게 정말 필요한 건 제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걱정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딴 게 보였어요. 블랙박스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때 많죠? 결혼하신 분이 잘하실 거예요. 나는 막 이거만 보고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걱정해줘서 걱정하지 마 막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왜 쌍둥이 엄마 이야기, 또 그 입양된 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웃었을까? 여러분, 7년 전에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사는가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에게 부모가 제일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없었네요. 근데 잘 자랐죠. 근데 뭐 양부모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친부모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큰 걸 보면서 세 번째 웃었어요.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까요? 다시 사랑. 근데 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켰어요. 왜냐면 그 아이, 하나님이잖아요. 데려오라고 되게 여러분 야속하지 않으세요?
아빠도 없는 아이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도 이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려왔지만 실은 그 아이들을 위한 옆집 아줌마를 준비해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면 살 수 있구나. 제가요, 이번 주에도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조금 큰 교회인데도 조금밖에 안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목사님 그래요. 전사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찬양단 보고 있죠? 예, 이제 거기 이제 중고등부 찬양단이었어요. 너무 이뻤어요. 근데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자 틀려가면서 얼마나 베이스는 음이 안 맞고 얼마나 들어온 박자를 놓치든지. 그래서 너무 은혜로 갔어요. 전에도 겨울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너무, 학생들이 그 열정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누구라고 찍지 않았는데 한 아이가 부모님들을 저희도 그거 한번 해볼까 봐요. 주일학교 부모님들을 다 모았대요. 학교에서 부모 자모해하듯이 다 모아놓고, 거기 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야.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대요. 얘기를 하는데 한 부모가 일어나서, 여기 아이 중에 한 아이예요. 부모가 일어나서 얘기했대요. 실은 저희 아이는 왕따입니다. 그랬대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여기도 전학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이 아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지금 찬양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자모임 끝났죠, 이제. 자모임 끝났죠.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부모는 성적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도 학교에 별로 친구가 없대요. 근데 너무너무 밝아요. 심지어 조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조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이야기 좀 더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돈 벌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카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근데 이 미카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기가 옆에서 하나님을 봤더니, 천사니까 옆에서 봤겠죠. 옆에서 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행복하게 원하시면 행복해져야지, 왜 우리 힘든 게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답은 또 야고보서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려고 하시는데, 실은 그래서 야고보 4장에도 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더 좋은 걸 주신다고. 근데 받지 못한 이유, 첫 번째 뭐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농담이 한번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달라고 그렇게 15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가 복권 1등만 당첨되게 하시면 제가 이 복권 가지고 교회도 짓고 제가 다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15년을 기도했더니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데 왜 복권 당첨 안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대요? 복권부터 사라. 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달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긴 구하는데 뭘 구했대요? 잘못 구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로요? 사랑으로요. 처음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은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에 대한 어떻게 하게 될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말이라는 게 야고보도 끊임없이 이야기해.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살기 저도 꽤 오래 해봤는데 그것도 꽤 좋더라고요. 근데 불평 없으려고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던데요. 불평 없는 거 말고, 욕하지 않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서 아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어? 왜 이렇게 답답해?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꺼내면 돼요. 두 번째, 사람 뭘 몰라요? 정말 내게 필요한 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살자는 우리 학생들 가끔 얘기할 때 엄마 당장 핸드폰 사네, 당장 내게 제일 꾸지단 말이야 말하고 화내는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TV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사람은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말씀 주면 그 생각했어요. 책 한 권씩 더 선물해 드리는 게 더 나을까? 근데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읽으면서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본인의 분이시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우고 조금에게 필요한 것 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사람은 내 가운데 있는 거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부모가 자녀랑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가끔 못 봐요. 부모들 성덕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련회 여러분 주제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까지 좀 기다릴까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갈 때 보면 치킨책 있는 거 아시죠? 왜 성경 읽으시죠?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는 좀 다 끝날 때까지 방학합니다. 그리고 속회도 좀 방학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찬양마다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혹시 그 주인처럼 아줌마처럼 죽음의 숨결을 내뿜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그 죽음의 숨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잠깐 눈 잠깐 감아 보실래요? 사연단 나와주세요. 사연단 나와주시고 잠깐 눈 감으시고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 막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집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막 너무너무 급하게 다급한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한번 정말 물어봐주세요. 정말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일까?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난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주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다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다음 없나 끊임없는 사랑 내가 아무리 꺼질 것 같아도 상한 날개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원한다고
내가 이제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갈 테니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으로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눈 감고 찬양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제가 가사 쭉 불러드릴게요. 가사 쭉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 감사하며 한 번 더 찬양 기도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끊임없이 우리 말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끊임없이 안 해도 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길들여 본 적이 없답니다. 혀를 길들여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불어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싸웠는데, 더 가지려고 했는데 없어도 되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숨결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말들을 하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우리 사랑의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공부로 사는 것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 아니고, 빵으로 밥으로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랑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이번에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저희가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가운데 가득 채울까?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겁니다. 사랑하며 살 겁니다. 다른 사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더운 여름이지만 또 비도 많이 내릴 장마철이지만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모입니다. 아시죠? 1청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모일게. 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그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 이쪽이죠, 이쪽. 예, 중고등부 끝나자마자 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그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같이 나부터 시작돼 결단하는 찬양하고요. 할게요.